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인천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고 너무 슬펐습니다.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고 인천에서도 아주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교회 앞에 입간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명절에는 교회도 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그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인천 지역에서 그 교회 이름을 대고 초대 목사님의 성함을 대면 모든 분들이 알 정도로 또 그 교단 안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명절에는 교회도 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는 너무 슬펐어요.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명절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명절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념하라, 유념하다 하는 말은 심사숙고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자 중에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은 아담과 또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게을러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았으면 선악과를 따먹거나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스캇 팩이라는 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생각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시험을 참아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야고보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연단 또 다른 말로는 테스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아들 이삭 때문에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믿음이 떠내려 간다든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었더니 그 돈 때문에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간다든가, 여러분 또 국회의원이나 권세를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주일날 여러분 정치적인 행사나 지역 행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더러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주신 것에 흘러 떠내려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지 않습니까? 죄 중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괘씸죄라 그래요. 괘씸죄,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어떤 크기나 무게를 따져보면 사실은 별 것도 아니지만 괘씸한 놈, 이렇게 괘씸한 놈이라고 이렇게 찍히면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상하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를 따지지 않고 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전혀 따지지 않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정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서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야가 열심으로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왜 거기 있냐, 나와라 바깥으로. 바깥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는 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큰 바위가 막 터질 정도로 그렇게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지만 불 속에도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왕을 교체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거는 엘리야의 지금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불 같고 바람 같고 그리고는 지진 같고 그 이세벨에 보내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로 태웠으면 좋겠고 바람으로 날렸으면 좋겠고 그 마음의 갈등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럴 때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대적할 때도 떨지 않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한마디, 네가 우리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불안하고 떨리거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인간의 감정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이삭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삭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떠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장작을 잔뜩 싣고는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모리아산 꼭대기까지는 70km였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삭을 바쳤던 커다란 바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70km가 되어지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려 갔어요.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하나님 말씀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받고 요빠, 요나가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항구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가정에서 신방 예배 드리라 하는 그 천사의 명령을 받고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는 50km였습니다. 50km를 가는데 그 다음날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했어요. 아브라함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70km를 걸어서 나귀를 끌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한다고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아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아니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안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카터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거 운동을 한참 할 때에도 카터 대통령은 그 하얀 머리를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미국 침례 교회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교회 맨 앞에 와서 거룩하고는 예배를 드려요. 많은 기자들이 지금 선거운동하고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기자들을 향해서 자네들도 이 맨 앞자리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박정희 대통령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던 분이 카터 대통령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세상 것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감정,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허풍입니다. 허풍.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하냐?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지혜롭냐? 우리는 어리석다.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간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힘과 내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천하게 낮아지면 야고보 4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허풍 떨지 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지 바나는 20세기를 두고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개구리를 냄비 속에 집어넣을 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너무 찬물에 집어넣어도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냄비 밑에서 불을 떼면 물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만 개구리는 느끼지를 못한대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펄펄 끓는 물에 삼겨 죽어도 모르고 죽는다고 그 현실요법자였던 조지 바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바람 앞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 그럽니다. 바람 앞에 있는 모래 언덕. 바람이 불면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이동을 합니다. 당장에는 모래 언덕이 확 변하지 않지만 모래 한 알 한 알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래 언덕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다. 2절 하나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리고는 생각을 해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죠.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일어난대요. 이제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예배,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 생긴다. 다니엘 12장 하나님 말씀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이 그 제단 위에 서게 되거든. 그게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저녁에 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2장 4절을 펼쳐놓고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안식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영원히 드릴 규례인 줄 알고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안에 예배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흘려 떠내려가지 마요.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허풍의 허풍. 세상 것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 내 자녀야 속지 마라. 성경 말씀 믿어라. 저는 그 복음성가 가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이 다 흑암 속에 있을 때에 그때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본문에 히브리서 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똑똑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들은 것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여러분, 사라가 그 하갈을 데려다가 이 여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여러분, 그게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 헬라 원문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지 말, 이런 헬라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으로, 남자가 여자를 봄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마가 나는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났지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는 늘 기대감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입술에서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아요. 남을 찌르지 않아요. 나를 찌르지 너를 찌르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서는 비전이 생겨요. 환상,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남이 뭘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는 꿈, 드림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고백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늘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어울려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너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하고는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아주 크게 야단을 치니까 김유신 장군이 아주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는 내가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는 다짐을 했는데 그날도 열심으로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잠깐 말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말이 김유신 장군을 등에 업고는 늘 가든, 훈련이 끝나면 늘 가든 기생집으로 찾아갔어요. 기생집 앞에 서서 그렇게 하고는 그냥 말이 큰 소리로 우니까 기생들이 뛰어나오고 김유신 장군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떠보니까 기생집이. 아는 이야기죠.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잠깐 잠든 사이에 자기가 다짐하고 다짐해서 내가 다시는 기생집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겠다 했지만 말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를 기생집으로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늘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명절이라고 예배를 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셨는데 사업 주문 들어왔다고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놀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 박힌 말뚝과 같아요. 큰 바위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서 수많은 쓰레기가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큰 바위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견고하게 박힌 말뚝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여기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것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다는 뜻이에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다. 여러분, 주먹을 꼭 쥐십시오. 비누칠하지 마십시오. 빠져버립니다. 세상 것 치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하게 서서 훗날 천국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